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제가 마침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 제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대학 생활이 기억나는 것은 최루탄 연기를 1년이면 절반을 마셨던 것 같고 아스팔트를 뛰어다녔고 목 놓아 소리 질렀고 했던 그 시절이 다시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이 종료되었지만 계엄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치 상황을 제가 알 수 없고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마무리, 모세라는 그 한 인간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법고시를 8번이나 떨어졌다. 9번째 붙어서 참 힘들게 사법고시를 붙은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집념을 가졌습니다.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검찰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검사들의 꿈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센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대통령 앞에 오면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끝나면 경호 인력이 붙고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분을 투표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임기를 다 훌륭하게 채우고 덕을 베풀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까지 내려버렸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아직도 허기가 진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부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인간들은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고 탐욕이 있어서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눈에 보입니다. 정말 추한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그 인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고 그 태어난 것이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부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인생 마무리는 내가 잘 준비하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모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고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나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던 건강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된 사람이 눈이 멀쩡했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서 있던 곳이 높이가 817m가 되는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우리 서울의 북한산 높이하고 비슷한 곳에 120세 된 노인이 걸어 올라가서 물론 북한산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817m가 되는 산까지 올라가서 건너편 땅을 바라봤던 것이죠.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기 때문에 잘 먹을 수가 없죠.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12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해도 원하지 않는 질병을 앓을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의 죄나 자신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내 마음대로 건강을 다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론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다 소중합니다. 어떤 종교는 육은 나쁜 것이니까 육은 막 함부로 해야 된다, 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종파에서도 육체는 괴롭혀야 된다, 채찍질하고 괴롭혀서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연약하면 영과 혼,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영과 혼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오염이 되면 영혼도 오염이 됩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마약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육체가 더럽혀졌는데 영혼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앙이 좋아지면 영혼도 좋아지게 되고 육체도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얘기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갑숙 성도는 눈이 안 보이던 사람입니다. 녹내작을 앓았던 사람이 지금 눈이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또 조현병에 걸리고 망상에 있던 우리 성도, 그것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죠.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접선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물러나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순종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에 자기 혈기가 생겨서 그 애굽인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모래에 파묻었죠. 자기 혈기였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혈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혈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의 이 행동이 얼마나 혈기로운지 모세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며 사는 그 외로운 생활,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고작 양들과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받고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시간이 또 40년 줬다. 그때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백성들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노하지 않고 했던 그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광야 40년 거의 백성들 그 마지막 시간 가까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 거의 됐을 무렵이에요.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항의하는데 물이 없다고만 항의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우리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물도 없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니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네가 입으로 말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입으로 말해서 명하라는 말씀 대신에 화가 나서 모세가 화가 지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칩니다. 화가 나서 막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지만 이것이 모세가 40년 백성을 이끌면서 유일하게 불순종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순종을 한 번만 합니까?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불순종하잖아요. 모세는 딱 한 번 이때 불순종한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엄한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못하셨지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모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은 것이나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모세까지도 이런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밟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이때가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필이면 거기서 죽었을까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 모세가 거기서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바로 그때 모세의 생명을 거둬 가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세는 이 산에서 자기가 받은 소명을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길게 끌고 다 다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죽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던 그런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 200만이 넘고 300만이 가까운 노예였던 그 민족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모세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소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펼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십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다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 뒤를 잘 이끌어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후계자를 잘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앞장인 33장에 보면 12지파 각각에게 축복을 해주고 12지파 각각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려서 너희 지파가 우리 민족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다 망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을 벌려서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망한 지파의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연약한 지파, 그 지파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지파에서 사울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셔서 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며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교만한 사람이 돼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점점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니까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 스스로 전승 기념비를 세웁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독재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40년 민족을 이끌고 대단한 성취를 했지만 자기 기념비 같은 걸 세우지 않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4장 6절에 보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해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에 모세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기념비를 엄청난 기념비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미 죽어버린 모세만 찾아가서 그 무덤에 가고 기념비만 찾아가면서 다 매달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깔끔하게 자기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해버려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모세는 죽음 다음까지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죽은 다음에 칭송을 받아야지.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는데 사울 왕은 이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자리에 앉혀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 왕은 전쟁에 지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왕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대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가 목이 잘리고 상대방 성벽에 시체를 주렁주렁 매달려서 비참한 최후 죽음 이후에까지도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울 왕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은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믿음 생활을 유지해서 모세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한 마무리를 한 이 사울 왕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시기 질투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마무리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뭐하고 여기로 왔느냐? 저는요, 제 먹는 것 준비했어요. 저는 제 입는 것 맨날 인터넷 뒤져서 어떻게 예쁜 거 입을까 이거 걱정했어요. 그런 결론이 안 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길이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요즘 며칠 겪은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린 겪어댑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쪽에 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면 이루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2차 대전까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해외에 소개할 때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한 나라, 경제가 가장 성공한 나라로 자랑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계엄이 선포되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제대로 서 있는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내 탐욕이 사울왕과 같은 탐욕에 기반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